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후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부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 아들 아직까지 예수님도 안 믿는데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항상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른 거.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요. 꼭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꾸는 부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요.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열심히 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미래가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런 전부 다 이제 내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서 미래를 바꾼다. 이 밑바탕에 어떤 사상이 깔려 있냐? 전부 다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이 뭐죠? 내가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내가 나쁜 짓 하면 저주와 재앙받고 이 사상이 전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폼 잡고 있지만은요, 껍데기 안구걸 뺏겨보면 우리도 모르는 건데 우리 가정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 다 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의 이 개념이 어디로 가냐? 결국은 이제 종교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가 아니죠. 복음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꿔버린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축복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요. 우리의 미래를 저주로 바꿔버린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붙들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바꾼다. 뭐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를요,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정확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며, 마태복음 9장 29절이죠. 믿음대로 되어지니까 미래가 역전되는 거예요. 착하게 안 살아도 바르게 열심히 안 살아도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뭐 고백합니까? 정확하게 믿음 고백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 고백 하나 했는데 베드로가 뭐가 돼버립니까? 원래는 시몬이었거든요. 베드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로 사냐? 천만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베드로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미래를 바꾸는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미래에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꾸면 되지요. 무엇으로요? 믿음 회복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언약으로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가 누구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죠? 열심히 과외시키고요. 좋은 거 먹이고요. 본인들은 못 입고 못 먹어도 그죠? 좋은 옷 사가 애들 입히고요. 물론 좋은 부모지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그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믿음 고백하는 부모요. 자녀를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부모요. 최고의 부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후대들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부족해 보이지요. 가난해가지고 좋은 거 우리에게 그죠? 좋은 옷 입히지도 못하고요. 이야기해보면 앞뒤 꽉 막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 고백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들 이분들밖에 없다니까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우리 후대들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 지켜주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이 기도 제목들 뭐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후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후대는 어떤 이제 후대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믿음부터가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렘넌트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후대들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최고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경에 많이 와 있지만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에는 다윗 볼 수 있고요. 신약에는 여러분들 디모데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든다 할 때에 렘넌트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냐? 디모데라는 게. 그래서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눈으로요. 반드시 이제 안경을 써야 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아들들이지만은 우리 딸이지만은요 뭐라고요? 아, 요놈은 디모데다. 우리가 착각해줘야 돼요. 믿어주고 뒤통수 맞더라도 아니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믿어줘야 되지. 뭐 다른 건 방법이 없으니까요. 성경의 렘넌트의 최고 모델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으로요? 디모데와 같은 후대로 우리가 믿어주고 그 언약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받으시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로 이들의 미래가 역전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왜 디모데가 최고의 모델이냐?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 말하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런 정확한 고백이에요. 디모데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후대를 허락했다.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후대가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후대를 허락하신 부분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닿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일평생에 이 믿음 지켜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결론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고 이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야 되는 게 물론 본인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의 결론입니다. 내 자녀 나를 위한 놈이 아니고요.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결론 내려줘야 됩니다. 소유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에 대한 결론 반드시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게. 그러니 방법도 결론 내려져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을 반드시 결론 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게.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처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자가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를 살펴보면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럽니다. 뭐 이름은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디모데가 어릴 때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은요. 어머니 혼자 디모데를 키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성경 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 교육이죠. 탈무드 교육이고요. 레마 같은 그런 교육들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교육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성경은 뭐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가슴 깊은 곳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입니다. 올바른 중심을 딱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성경 말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중심이요 밑바닥 깊은 곳에 딱 깔려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영향력이겠지만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데 문제 따고 마치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은커녕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요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된 믿음이라는 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갖고 있으면요. 문제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벌벌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언약을 딱 가지고 핑계 안 대고 이유를 안 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요 해놓고 문제 만난다 이유대고 핑계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거짓이지.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유산으로요 부모대로부터 계속 흘러내려가는 게. 어머니가 가졌던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윗대입니다. 외할머니가 가졌던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요 어머니에게 다시 디모데에게 이게 쭉 전달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 제목 주는 것이지만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는 중에 여러분들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아주 이렇게 어린 한마디로 하면 청년 정도 되는데 딱 바울이 복음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놈 봐라 이게 뭐지 이제 바울이 뭔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 계속하면서 기도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요. 디모데와 같이 내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 1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날 때 바울이 뭡니까? 야, 얘는 다른 애구나. 진짜 은혜라는 부분에 특별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 이게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예 디모데를요, 전도팀에 합류시킬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전도팀에 합류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이제 넘겨주면서 이야기하기를요. 앞으로 너는 은혜 가운데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되라. 바울이 당부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10,000명이 모이든 그죠? 10명이 모이든 그 자리에서 나는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 소원 가진 사람이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입니다. 늘 설명하지요. 영적인 서밋이라는 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비록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랄 수 있어도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강한 자죠. 세 가지 영적인 서밋 늘 설명합니다. 은혜 서밋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기도 서밋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 전도 서밋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싸움 제일 잘 싸우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디모데의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그러니 디모데가 뭐가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키기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요. 그 속에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는데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짜 내 아들이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결혼을 한 이후에 복음 받아가지고 이제 출교라는 말은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이제 이후에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 디모데 아주 청년입니다.
이 청년 디모데를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팀에 동참시켜가지고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응답들을 함께 누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부분들은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우리의 자녀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의 자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디모데라는 확신들 꼭 가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가 이 시대의 디모데가 맞다면 이 디모데인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참고 삼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디모데가 맞다 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 줄 것인가 5가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춘천 임마누엘 교회 강령으로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있지요. 그 내용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주문처럼 외울지 몰라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요, 내 자녀를 두고, 내 아들을 두고, 내 딸을 두고요, 혹시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뭐 이상한 데 가서 처박혀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자녀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생각하고 렘넌트 임마누엘 강령 쭉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요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주보 보면은 우리 그죠? 렘넌트 강령문 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잡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고요. 현실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많은 여러분들 원치 않는 환경들요, 원치 않는 많은 상처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현실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 요거는 무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뭡니까? 디모데와 같은 후대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라는 거, 이것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붙들면 우리가 박수 쳐주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대신 고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본인들이 고백할 때까지. 반드시 언약에 대한 믿음 회복할 때에 뭐가 바뀝니까? 미래가 바뀌어진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쏙쏙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요, 씩씩거리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한다. 본인에도 비참해지는 거고. 그런다고 해결되냐? 미래가 역전되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들, 언약 잡고요, 진짜 신앙 고백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평상시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요, 렘넌트 강령, 우리 주일 렘넌트 예배드릴 때 하는 거고요, 대예배 때는 춘천 임마누엘 강령이죠. 이게 여러분들 내 자녀를 향한 기도문이라니까요. 그렇게 중심 갖고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고백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향한 고백처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심 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올바른 중심 가져야 되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바른 중심 딱 가져집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 그래서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성경 말씀 사랑하고 교회를 강단을 사랑하는 제자라니까요. 신앙 고백해주면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이런 중심 가진 후대로요,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의 의한 자,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이 그게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 옆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다른 것에는 늘 갈급한데 복음에는 전혀 갈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게 무리라. 그런데 다른 것에는 별로 갈급함이 없는데도요, 복음에는 항상 갈급한 게 누굽니까?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송충이로 만들어졌는데 뭐 계속 먹여야 됩니까? 솔잎 맛을 드러나야 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송충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솔잎 맛을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말을 들여가 키워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로 도망가 있죠. 이걸 땡겨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올바른 부분들의 맛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신앙 고백해주면요, 어느 날 딱 시간표 되면 진짜 복음에 갈급한 아이로 하나님이 딱 작업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해줘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에는 많은 행복을 느끼는데 복음으로는 절대로 행복이 지지 않습니다. 요게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것으로는 별 행복을 못 느끼는데 복음으로는요 늘 행복한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죠. 다른 것은 다 지속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뭐는 지속 못하죠? 복음은 절대로 지속 못하는 게 무리예요. 그런데 제자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하다 말고요, 작심삼일인데 복음 하나만큼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해 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자의 특징이고요. 욕심 가지고 늘 복음을 이용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거, 요게 무리거든요. 그런데 제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제자입니다. 요래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를 주셨는데 우리가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서 어쩌면 우리의 상처 때문에요, 요렇게 양육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갖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미래를 역전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요, 먼저 앞서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게. 그리고 디모데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라 그랬죠.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것에는 항상 연약한데 은혜 받는 이 부분에는 가장 뛰어난 아이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기도해주면 그런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복음 누리는 기도에는요, 가장 최고가 되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거는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영적 싸움하는 데는 가장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주면 되고 이걸 놓고 신앙 고백해주면 되게 되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도 항상 고백할 거. 나는 영적인 서밋으로요, 은혜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덜러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모자라 보여도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 믿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일 우리의 자녀들이 역전되어져서 주인공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똑똑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든 공부 다 잘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덜러리를 쓰고요. 정말로 무식한데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쓰고요.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정말 부지런한데 하나님은 뭐라? 덜러리로 써요. 무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게을러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주인공으로 쓰고요.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착한데 하나님은 덜러리로요. 성질 더러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뭐 훌륭하다, 착하다, 바르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일 핵심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라는 이 부분에 방향 맞춘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늘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뭐 제가 늘 전에도 이제 이 부분들을 쭉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요. 제일 우리가 짜증나고요. 근데 진짜 자녀를 놓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 저걸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하실까?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자녀가 내게 뭐 하여튼 열받게 만드는 제목이 된다. 자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 놓고 기도 안 했는 내 잘못이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크게 속 썩이지 않는데 또 뭐 다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뭐 당연히 부모 마음일 테니까 항상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자녀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내 눈이 바뀌어요. 예, 바뀐 눈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는 춘천 임마누엘 강령이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렘넌트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렘넌트 예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대강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들 먼저는 내 자신을 향한 고백, 그 다음에요 그 이면에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인 나의 신앙 고백으로요. 이거 놓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 자녀를 향한 내 좋은 중요한 중심이 담겨있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평상시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 그죠? 그것만 해도 진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렘넌트 강령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렘넌트 강령 외울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중심 담고 제가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멘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에 렘넌트 강령을 그렇게 뭐 이렇게 같이 읽겠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제 마음 속에 있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맞다면 그 전제 조건이겠죠. 우리의 자녀가 디모데가 맞다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이 있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의 자녀 아무리 골통이라도요. 진짜 우리의 면류관 하나님이 다 바꿔요, 여러분들. 뭐 그걸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많은 예를 들 수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는 신앙 고백 간단하게 하지 말고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자녀를 향한 나의 진짜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도해줘서 이런 응답을 받게 해야 되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성경에 몇 안 되는요 말세에 대한 중요한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그죠? 그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이제 2024년을 사는 건데 지금 일어날 일들을요 바울이 미리 기록을 해놓았다니까요.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는지요. 이 바울을 통해서 2024년 이제 내년입니다.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알려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을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주고 신앙 고백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어떤 시대라고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바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회제도는 발전하겠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유토피아가 와야 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유토피아는 거짓말 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시대가 온다?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 말 맞죠,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들 더 많은 고통들, 더 많은 아픔들, 더 많은 저주와 재앙들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여러분들 세계의 그런 뉴스들 보면요. 그냥 100%나 지금은 말세지 말이 맞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왜 말세가 고통하는 시대가 되겠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이죠.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4절에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게. 왜 말세지 말 고통하는 시대가 오죠? 여러분들 틀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정치를 잘못해서 뭐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근본 영적인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니까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루고요.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구성하니까 결국은 고통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와 있죠. 2절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근본이 뭐라고요?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냐? 자랑밖에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는 거고요. 그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 늘 원만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 하다고요? 무정하고 정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정이 없다라고 뭐 우리 집 사람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잔정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복음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정이 많아가 잘 읽는 것처럼 보이죠. 전부 다 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요, 여러분들.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통함을 맞이 안 난다. 안 푸는 거 안 푸는 거. 모함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런 특징입니다.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결국은 고통하는 시대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요. 문화가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놈들이 네 주위에 있다면 뭐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지옥으로요. 고통 가운데로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그죠? 진짜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디모데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는 중요한 비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말세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이단들, 미혹의 영들 이런 부분들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그죠? 교회들에서 뭐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 그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교육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뭐 70년대, 80년대 아니고 지금 2020년 이 시대예요. 신천지가 득세하는 거 보면요. 들어보면 말도 안 돼. 뭐 파수꾼이 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여기에 누가 들으면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들 신학 공부 다 한 친구들까지 거기 가가지고요. 나는 신학 헛배웠다고. 두들겨 패야 됩니다. 그런 거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들요. 왜 그러냐? 말 쓰지 말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말세지 말의 특징이 뭐냐? 이단들의 미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게 8절에 이야기하면 너게 뭐라고 했습니까?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얘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술객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는데 얘들도 만들어내고 했죠, 그죠? 똑같은 그런 행태예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바로 왕의 그런 술객들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요.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세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박해지요. 핍박과 환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지 말의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 13절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합니까? 더욱더 악하여진다라는 거예요.
2023년보다 2024년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이 더욱더 심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2025년에는요, 앞으로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죠? 그러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러니 말세지 말은요, 더욱더 고통과 저주와 재앙들 계속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답인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말세지 말에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강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요, 저주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말세지 말이 되면 될수록 모든 사람들은요, 악한 행위 그리고 속이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더욱더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요, 시대의 흐름을 뭐 해야 됩니까? 역류해야 돼요. 거슬러 가야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의 특징이 뭡니까? 물의 흐름 따라 둥둥 떠다녀가는 거, 그거는 죽은 고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로 물에 둥둥 떠다녀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물을 거슬러 역류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그대로 시대를 따라간다. 물이라서.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역류해 간다. 왜 그렇습니까? 죄자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나라는 게 다른 자입니다. 구별된 자라니까요.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게 뭐를 배워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배우면 끝나면 아니죠.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확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문제가 올 때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배워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거, 이 비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이 무슨 말입니까? 네 누구한테 복음 배웠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지. 그러니 야, 내가 네한테 복음 다 전해준데 네가 내 생각에서라도 쪽팔리면 안 되니까 요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거니까요. 부모님들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 쪽팔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지켜나가는 부분들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춘천인마늘교회 중직자로서요, 우리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그래도 쪽팔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폼은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15절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게,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요, 진짜 뭐 가르쳐야 되냐? 성경 계속해서 읽혀야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은 여러분들 어떤 방법 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비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성경 한 번은 통독 다 하셨겠죠. 그죠? 이제 다 읽어가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부분대로 하면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요. 매년 성경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완벽한 비밀, 유일한 비밀, 완전한 비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영적인 디모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뭐죠? 믿음 필요하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두들겨 패도 성경 안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요 계속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설명합니다. 16절에요. 모든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똑같은 원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원뜻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만들어진 근본과 인간을 만든 근본이 뭐하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떡으로 살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영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 말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요 완전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요 성경 읽히면 누가 잔소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직접 잔소리해요. 우리가 두들겨 패지 않아도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초려가지고 걔를 두들겨 팬다니까 여러분들. 훨씬 빠르고 훨씬 유익이 되는 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맞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내가 원하는 그런 아이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이 망치는 길이죠. 우리의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온전한 아이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 아이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을 세계복음하죠. 이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뭐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이들 그죠? 뭐 좋은 선생님들 것도 가해시켜가지고요 서울대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세계복음할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자체가 그런 게, 이 비밀을 가지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게, 디모데로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좀 부끄러운 것인데 그죠? 제 나름대로 많이 몸부림쳤는데 그죠? 어릴 때부터. 근데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고 그죠?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뭐 저도 이제 한 50이 넘어가는데 그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그죠? 이 말 들어보면 아차 싶을 때가 많지요.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냐?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지금도 안 늦은 거.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뭐 자녀를,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자녀가 없는 우리 그죠? 뭐 젊은 부부들이 있거나 하면, 그래도 앞으로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마음속에 각오 다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의 후대를요 디모데로 양육할 수 있는 이 비밀들을 꼭 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뭐 나이 조금 들어가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자녀는 늘 언제나 마음에 그죠?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있지만은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의 해답으로 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면 되고요. 그러면 시간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 도로아미타불 뭐죠? 뭐 절에서 쓰는 말이라 싶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쓰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면 중이 평생을 두고 아미타불 외쳤는데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그게 도로아미타불이에요. 뭐 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요. 일평생을 중이 뭐 외웁니까? 아미타불 외우잖아요. 그죠? 계속 외우는데 평생을 외우도요 아무 소용도 쓸모도 없다는 말이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생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지금까지 키워오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부모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심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도라미탑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요 복음 심어야 되고요. 뭐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 지금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스기야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진짜 얘는 별종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그 위에 4대 이상을 쭉 추적해 보면요. 진짜 우상숭배 치독시 하는 놈들이 자기 윗대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진짜 다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지었던 모든 우상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들. 참 신기합니다. 히스기야 연구해 보면 뭐 이런 게 다 남았나 싶고요. 하여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타까운 거, 그 다음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살려달라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는 후대가 없어서 그렇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를 주시는 게 므낫세입니다. 그러면은 므낫세에게 복음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해져가지고 또요, 므낫세에게 복음을 안 심어요. 요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돼가지고 모든 우상 다 제거하면서 아들 겨우 이제 죽을 위기에 빠져가지고 살려주고 아들 줬는데 얘에게 왜 복음을 안 심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래서 이제 본인은 죽지요. 나중에 므낫세가 왕 돼가지고요, 자기 아버지가 없애은 우상 전부 다 원상복귀,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외국에서 우상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셔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남쪽 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멸망시키자, 다 없애버리고 진짜 이제 새로운 놈들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부분들이 확정되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 므낫세입니다. 요걸 누가 놨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죽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할 만큼 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요러면 끝나는데 괜히 지가 고집부려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야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게 므낫세, 여러분들. 참 이게 므낫세와 히스기야 연결 보면 이게 머리 고개가 안 뜯겨지는 게 애매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생,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도라미 탑을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렘넌트로 주셨으니까. 이 비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자녀의 오늘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녀의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뭐지요? 언약이 진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진짜 이 비밀을 역전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진리 딱 붙들고요. 진리 중에 진리 뭡니까? 우리의 자녀 디모데라는 거. 이 믿음 딱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역전의 씨앗이 뭐죠? 그게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강령 가지고요, 신앙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씨앗 계속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뿌리면 반드시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그죠? 렘넌트가 이거 또 하냐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죠? 진짜 중심 갖고 신앙 고백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디모데로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